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의 가정과 교회를 지켜주시고 오늘 이 시간에 가정에서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심에 참으로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타종과 함께 묵도하심으로 이 시간 주일 예배를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어 주셔서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을 주님의 제자로 삼아 의로운 길을 걸어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그 은혜로 한 주간 주님과 더불어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오늘은 구별하신 날 주일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성전에 올라와 예배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허물을 자복할 때 용서해 주시고 간절한 소원을 아뢰올 때 귀를 기울여 응답하여 주시고 마음을 다하여 찬송할 때 저희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모든 찬송과 기도와 예물이 주님 앞에 향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성삼위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찬송가 515장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15장입니다.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영의 탄식 소리 들려온다. 빛을 잃은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이며 당자처럼 기진하니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두워진 세상 중에 외치는 자 많건 많은 생명수는 말랐소라. 죄를 대속하신 주님
선한 일꾼 찾으시나 대답할 리 어디 있나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약한 자를 부르시어 하늘 뜻을 전하셨다 생명수는 홀로 예수 처음이요 나중이라 주님 너를 부르신다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다시 사신 그리스도 만 백성을 사랑하사 오래 참고 기다리네 인내하신 우리 구주 의의 심판하시는 날 곧 가까이 많은데 믿는 자여 어이할꼬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서 3장 1절에서 12절 말씀 또 시편 137편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각각 구약성경 971페이지, 903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이사야서 3장 1절에서 12절부터 먼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봉독합니다.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가 의뢰하며 의지하는 것을 제하여 버리시되 곧 그가 의지하는 모든 양식과 그가 의지하는 모든 물과 용사와 전사와 재판관과 선지자와 복술자와 장로와 50부장과 귀인과 모사와 정교한 장인과 능란한 요술자를 그리하실 것이며 그가 또 소년들을 그들의 고관으로 삼으시며 아이들이 그들을 다스리게 하시리니 백성이 서로 학대하며 각기 이웃을 잔해하며 아이가 노인에게 비천한 자가 존귀한 자에게 교만할 것이며 혹시 사람이 자기 아버지 집에서 자기의 형제를 붙잡고 말하기를 내게는 겉옷이 있으니 너는 우리의 통치자가 되어 이 폐허를 내 손 아래에 두라 할 것이면 그날에 그가 소리를 높여 이르기를 나는 고치는 자가 되지 아니하겠노라 내 집에는 양식도 없고 의복도 없으니 너희는 나를 백성의 통치자로 삼지 말라 하리라. 예루살렘이 멸망하였고 유다가 엎드려졌음은 그들의 언어와 행위가 여호와를 거역하여 그의 영광의 눈을 범하였음이라. 그들의 안식이 불리하게 증거하며 그들의 죄를 말해주고 숨기지 못함이 소돔과 같으니 그들의 영혼에 화가 있을진저 그들이 재앙을 자취하였도다. 너희는 의인에게 복이 있으리라 말하라. 그들은 그들의 행위의 열매를 먹을 것이며 악인에게는 화가 있으리니 이는 그의 손으로 행한 대로 그가 보응을 받을 것임이니라. 내 백성을 학대하는 자는 아이요 다스리는 자는 여자들이라. 내 백성이여 내 인도자들이 너를 유혹하여 내가 다닐 길을 어지럽히느니라. 또 다른 성경 시편 137편 1절에서 4절 말씀 찾으신 줄로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우리가 이 땅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아멘.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원합니다. 저희 마음의 회개의 심령과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을 예배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난 8월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또한 보살펴 주심에도 감사드립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신종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며 질병과 싸우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불안한 마음을 없이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더욱더 나아가 기도하게 해주시고 저희들의 불안과 공포의 마음을 잘 붙잡아 주시옵소서. 저희를 주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으니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게 하옵소서. 우리가 알고 지은 죄와 모르고 지은 죄, 그리고 생각으로 지은 죄까지 모든 죄를 이 시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시간 성령과 곧은 믿음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예배드림을 통한 기쁨과 은혜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자리에 나온 성도들의 작은 목소리 하나라도 놓치지 않으시는 주님, 물질 가운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 건강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 또 풀리지 않는 문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욱 하나님을 찾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기도를 통해 알게 하여 주시고 위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더욱 크게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 어지러운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나라의 곳곳에서의 분열을 막아 주옵소서. 정치가 깨끗하게 하시고 정치가들의 부패와 분열, 온갖 악한 일을 불과 같은 성령께서 심판하여 주시고 태워주시고 또한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후손들이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터전으로 이 나라를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다가오는 한 주도 주님의 권능과 권세로 승리하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이 아닌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며 사람의 일이 아닌 주님의 일로 분주한 귀한 시간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범사에 감사가 저희 마음에 일어나게 하시고 또한 기도하며 주님의 뜻을 구하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기도 가운데 임하사 참 결실의 열매가 아버지 하나님 30배, 60배, 100배로 맺혀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9월 한 달 주님의 평안이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 기도하는 모든 것들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힘들기도 하지만 진짜 나라가 참 어지럽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인터넷을 보면은 모든 영역에서 안 싸우는 그런 분야가 없습니다. 정말 정치, 경제 모든 분야에서 정말 이 나라가 걱정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스라엘이 오늘 말씀해 보면은 왜 망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왜 나라를 잃어버렸을까요? 어린아이들이 나라를 다스리면 여러분, 그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마추어들이 나라를 맡으면 그 나라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어렸을 때 기억에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부모님께서 서울에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겨서 한 일주일 동안 가 계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집에 짐승들도 있고 또 할 일도 많고 또 저도 동생도 학교도 가야 되고 저하고 여동생하고 둘밖에 없는데 그래서 그런지 얼마나 걱정이 되시는지 공책에다가 매일매일 할 일을 2장을 빽빽하게 적어주셨어요. 그런데 제가 한 이틀은 잘 한 것 같은데
말씀대로 그 다음에는 꾀가 나서 친구들을 불러가지고 놀고, 또 소돼지, 뭐 토끼들 이런 것들 우리가 키우고 있었는데 그런 것들도 소홀히 하게 되고, 또 장독도 또 하나 깨어버리고 그냥 신나게 놀았습니다. 집안이 아주 엉망진창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마지막 날 부모님 오실 때가 되니까 은근히 겁이 나는 것입니다. 부랴부랴 청소도 하고 했는데 부모님이 돌아와서 보시니까 기가 막히죠. 대번에 아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불효령을 내리셨는지 모릅니다. 그때부터는 저희들만 남겨두고 부모님께서 다른 데를 가신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야 부모님 말씀 제대로 지키지 않아서 잠깐 혼난 거 그것뿐이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그랬다가는 정말 큰일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자꾸 이상한 걸 쫓아가니까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시는데, 아이들이 너희를 다스리게 하겠다. 아이들이 너희 고관들과 백성을 다스리고 또 학대하고 도덕과 윤리가 무너지게 하고 이렇게 급기야는 나라가 망하게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수주일 동안 기도하는데 이 이사야 3장 이 말씀이 제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제 마음에 늘 걸려 있어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또 나라가 망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거기서 노래하는 것이 시편 137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가 되어서 원수들 앞에서 노래해야 하는 심정이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이스라엘 민족과 우리 민족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잃어버린 다음에 후회하는 것입니다. 또 빼앗긴 다음에 되찾으려고 희생을 감내하는 것입니다. 사실 유대 왕국 안 망할 수도 있었습니다. 이사야, 예레미야의 말만 들었어도, 또 에스겔의 말만 들었어도 유대 왕국은 멸망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사정하고 그렇게 부탁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권고라고 말하는데도 계속 우상 숭배하고 계속 죄짓고 그러다가 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서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이 시대의 어떤 보니엠이라고 하는 가수들의 노래처럼 바벨론 강가에 처량하게 앉아서 눈물을 흘리면서 옛날 시온을 생각하며 울고 후회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지금 성경에서 만나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빼앗기질 말아야지. 빼앗긴 다음에는 엄청난 희생을 그 다음부터 감수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임진왜란 안 일어날 수도 있었어요. 서해 유성룡의 말만 들었어도, 또 율곡 선생의 10만 양병설 권고만 들었어도, 그리고 일본에 갔다가 온 황룡길의 말만 들었어도 임진왜란은 막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왕이 무능하고 사색 당파에 몰입하고 김성일이라는 사람은 일본에 같이 갔다가 온 황룡길과 같이 갔다 온 이 사람은 거짓말을 합니다. 전쟁이 뻔히 일어날 줄 알면서도 안 일어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00만 명이 죽고 국토는 70%가 황폐화되고 완전히 박살이 났습니다. 사실 한일합병 일본 식민지 안 될 수도 있었습니다. 왕은 무능하고 대원군과 민비가 싸우고 거기서 그냥 부패한 관리들이 사리사욕을 채워버리고 그래서 나라가 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시대와 별반 다를 것이 하나도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망하지 말아야지, 빼앗기지 말아야지, 그 다음에 독립운동을 하려니까 얼마나 힘이 듭니까? 사람이 피눈물 나는 독립운동을 했지만 희망은 없었습니다. 이 나라에. 하나님이 살려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이 나라를 해방시켜 주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이 고난한 때에 잃어버린 것들에 대해서 소중함을 다시 회복하고 우리의 생활 습관과 신앙의 습관을 고쳐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잃어버렸던 것이 소중해지는 생각의 전환을 요즘 우리가 맡고 있습니다. 잃어버리면 소중한 것들 있을 때는 몰랐지만 없으니까 아쉽고 소중해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버지의 존재가 그런 존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있을 때 안 보이다가 없으면 소중한 존재. 자, 우리가 평소에 잃어버린 것들 중에 지금은 소중해진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첫째로 예배인 것입니다.
예배는 언제나 자유롭게 드릴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예배가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바이러스 때문에도 제한을 받고 있고 권력을 쥔 자들의 행정명령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또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포감이 예배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나라도 예배가 자유로운 나라가 아닙니다. 한 번 예배를 막았습니다. 이제 두 번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방해받을 수 있고 핍박받을 수 있고 제한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나쁜 선례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예배를 우리가 너무 소홀히 여긴 것에 대해서 반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배를 당연한 것으로 또 언제든지 예배는 그저 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했는데 이제는 생각이 바뀌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한 시간이 얼마나 소중하고 예배에 참여함이 얼마나 귀한 일인가 하는 생각의 전환을 우리가 지금 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북한은 예배드림이 죄가 되어서 핍박을 당하는 나라입니다. 북한의 지하 교회의 예배 실상에 대한 어떤 사람의 글이 인터넷에 있습니다. 그 글을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북한의 지하 교회, 그 교회는 피아노나 키보드, 드럼도 없습니다. 아니 의자나 강대상도 없습니다. 물론 목사도 없습니다. 건물도 없이 만났다가 헤어지고 헤어졌다가 만납니다. 북한 교회는 그렇게 흔적 없이 존재합니다. 화장실에 매주간 갖다 놓은 종이 쪽지도 성경 말씀이었습니다. 모이는 곳이 헛간일 수도 있고 창고일 수도 있습니다. 지하에 들어가서 모이기도 하지만 그곳 또한 언제 만날지 모르는 예배당입니다. 복음방송과 입소문이 그들의 유일한 말씀의 전달자가 될 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예배를 빼앗기기 전에 소중하게 여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녹음으로나마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가정에서 제한된 환경에서 이렇게 예배 드리지만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예배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가 빨리 회복되도록 기도하고 또 예배가 회복되었을 때 정말 예배를 귀하게 여기는 우리의 본래 신앙의 정신이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잃어버렸다가 지금 소중해지는 것은 시간인 것입니다. 우리는 시간을 마구 써버렸습니다. 시간이 돈이라면 그렇게 쓰지는 않았을 텐데 마구마구 낭비했습니다. 그리고 시간 없다고 바쁘게 지냈습니다. 마치 집에 안 쓰는 물건 버리지도 않고 매일 집안 좁다고 불평하며 살던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안 만나도 되는 모임들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너무 쓸데없는 모임들이 많았습니다. 사실 쓸데없는 영양가 없는 모임들이 너무나도 많았어요. 그 시간에 성경 읽고 그 시간에 뭔가 다른 일, 주의 일 할 수도 있었는데 너무나도 낭비해 버렸습니다. 그것들을 우리가 되찾는 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영양가 없는 낭비한 시간들을 쓸데없는 바빴던 것들을 나만의 시간으로 돌리고 잃어버렸던 시간을 찾아가는 그런 기회가 이번에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옛날 퇴계 이황 선생이 정계에 투신했다가 을사사화를 맞고 많은 죄 없는 사람들이 귀양가고 또 죽고 자기도 죽을 뻔하고 너무 낙심해서 내가 이게 뭐 하는 짓이냐 벼슬을 마다하고 낙향합니다. 낙향해서 안동에 도산서원을 만들고 후학을 기르고 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학자가 됐습니다. 그분이 그렇게 매화를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매화에 관련된 시를 많이 썼는데 죽기 한 3년 전 1567년에 매화꽃과 자기가 대화를 하듯이 쓰기는 다 퇴계 선생이 썼지만은 매화가 퇴계 선생에게 쓴 것 같은 시가 하나 있고 또 퇴계 선생이 매화에게 주는 이렇게 짝을 이루는 재미있는 시가 있습니다. 낙향한 다음에 매화가 퇴계 선생에게 쓴 시를 한 편 소개하겠습니다. 부귀공명이 어찌 그대와 어울리는가. 어지러운 세상 일에 쫓기다 백발이 다 되었네. 지금에나마 낙향을 허락받았으니 마침 이 좋은 날 나는 꽃을 피웠네. 여기에 답장이라도 하듯이 퇴계가 매화에게 이렇게 시를 씁니다. 향신료로 쓰려고 그대를 가까이 두지 않았네.
그 맑은 향기를 다만 사랑하고 노래하였다네. 이제라도 약속을 지켜 내 돌아왔으니 좋은 시절 저버렸다고 미워하지는 말게나. 이런 시를 쓰면서 낙향 후에 명종이나 선조의 명을 받아서 가는 척하다가 퇴계 선생이 아파서 못 갑니다. 저는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나는 늙었습니다. 그래서 수십 차례 벼슬길을 마다하면서 계속해서 매화나 쳐다보고 글 읽고 학생들 가르치고 자신만의 시간을 가르치면서 최고의 학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열심히 바쁘게 살다가 낙향한 심정으로 우리가 할 일이 없는 때가 되었습니다. 모든 시간이 정지된 것 같은 그런 착각을 일게 만드는 그런 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실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부귀공명으로 머리 싸매고 피투성이 되도록 싸우고 뭔가 돈 벌려고 하다가 이제는 낙향한 심정으로 우리가 매화를 쳐다보며 시를 쓰듯이 자신만의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에 보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세월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카이로스 그럽니다. 카이로스는 기회라는 말이고 찬스를 귀하게 여기라고 하는 말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기회를 주시고 찬스를 주시는데 내가 준비가 안 되어 놓쳐버린 카이로스가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내가 잡지 못해서 깨어있지 못해서 일어나지 않은 카이로스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때가 악하니라. 여기서 때는 헬라어로 헤메라입니다. 일상의 삶, 시대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 시대를 그 시대가 악하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와 마찬가지다는 것입니다. 악하다는 것은 내 시간을 잡아먹는 악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눈을 팔면 자꾸 시간이 빠져나가고 낭비가 됩니다. 그래서 악한 때에 세월을 아끼라. 이때에 속지 말고 내 시간을 내가 확보하고 그 시간을 카이로스로 만들고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무엇인가 생산적으로 신앙적으로 귀하게 시간을 선용하라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잃어버린 시간, 낭비한 시간 되찾으시기를 바랍니다.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어진 시간에 내가 하나님 앞에 카이로스를 만들어서 영광을 돌리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잃어버린 것들은 오늘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해야 하는 것이 바로 건강인 것입니다. 큰 병에 걸리지 않는 한 건강은 우리가 자신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건강은 내가 자신한다.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바이러스가 창궐 하니까 이 건강을 누구도 자신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건강한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뭔가 찝찝해요. 이 건강이 내 것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이때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하루하루의 생명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구나 그렇게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건강할 때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이 있다고 내일이 보장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하루가 얼마나 소중할까요? 그런 것을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깨닫는 것입니다. 오늘 그냥 이 바이러스가 없었다면 오늘 하루가 얼마나 하찮게 여겨졌을까? 오늘도 있고 내일도 있고 10년 뒤에도 있고 그렇게 생각하며 살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바로 오늘이 소중한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네가 헛되이 보낸 오늘이 어제 죽은 이가 그토록 그리던 내일이다. 아주 절묘한 말입니다. 저는 정말 대단한 문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내가 헛되이 보낼 시간이 없습니다. 오늘 내가 건강하다면 그 건강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생각하고 또 선물을 받았으면 선물을 주신 이에게 보답하는 심정으로 열심히 살아야 할 것입니다. 네 번째로 잃어버렸다가 소중하게 생각되는 것은 희망인 것입니다. 희망, 이것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는 기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육신적인 건강만 있으면 이 사람은 건강한 상태가 아닙니다. 육신이 건강한데 희망이 없으면 그 사람은 건강한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일 지구의 멸망이 올지라도 나는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을 것이다. 누가 그 말을 했을까요?
저는 스피노자라고 알고 있었는데 사실 인터넷에 뒤져보니까 이 사람이 할 말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 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문구가 희망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내일 지구가 멸망한다고 해도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는 심정은 무엇입니까? 희망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거죠. 내일 망해도 오늘 희망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희망을 가진 사람만이 건강합니다. 희망, 그 사람이 사명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사명감이 있는 사람이 건강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는 심정은 무엇입니까? 성실함으로 내가 살아가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건강하다는 것은 희망을 가진 것이고, 희망을 가졌다는 것은 사명감으로 사는 것이고, 성실함으로 사는 것이고, 내일 지구가 멸망한다고 해도 오늘 나는 사과나무를 심는다는 것은 오늘 내가 해야 할 일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어떤 이단들처럼 심판이 오고 멸망이 오니까 집 팔고 직장 포기하고 가정 떠나고 거기 어떤 집단에 가서 매몰되고 그냥 시키는 대로 전도시간 채우느라 막 살아가고 자기 인생 다 망가뜨리고, 이것은 신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재림을 기다리는 신앙인은 주님은 내일 재림하고 오늘 나는 열심히 살아가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최선을 다해서 내 삶을 살겠다는 거죠. 그러다가 내일 주님 오시면 아멘하고 가는 것입니다. 이단들처럼 그러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희망이 있는 사람은 사명이 있고, 그리고 오늘 하루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자기 자리를 지키는 사람, 그 사람이 희망의 사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사람이 건강한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영육간에 건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다섯 번째로 잃어버렸다가 소중해진 것이 무엇입니까? 이웃이 소중해졌습니다. 내 옆에 누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만날 사람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사랑할 사람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또 대화할 사람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나를 걱정해 줄 사람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여러분, 교회에 교인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할까요? 어떤 신부가 교인들은 못 나오고 의자에 교인들의 사진을 다 붙여놓고 빈 공간에서 미사를 해야 되니까 사진을 다 걸어놓고 사람은 없는데 사람은 있는 것처럼 그리고서는 교인이 그립습니다. 그런 말 하는 것을 제가 인터넷에서 읽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교인이 그립고 여러분이 더 사랑스럽고 소중해집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됩니다. 함께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을 소중하게 여겼어야 했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이것을 우리가 되찾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서로가 너무너무 소중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서로가 너무너무 귀한 존재가 되기를 바랍니다. 서로가 서로의 마음에 정말 이웃이 되고 감사의 조건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공간 안에, 우리 호산나 교회라고 하는 이 공간 안에 나 혼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예배 드려서 정말 감사하다, 당신이 있어서 너무 귀합니다, 그런 마음이 되살아나는 그런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섯 번째로 우리가 잃어버렸다가 지금 소중해진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너무 그냥 어린애처럼 그렇게 때만 쓰고 요구만 하고 그렇게 우리가 살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못되게 굴었습니다. 제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이 바이러스 안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도 안 보입니다. 그런데 바이러스는 있다라고 믿고 하나님은 없다라고 믿는 이 바보들은 무엇입니까? 인터넷에 가면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안 보이면 없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바이러스는 있다고 믿고 하나님은 안 계시다라고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현존을 부정하고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나왔다고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다 인정하고 살고 있습니까? 그렇게 못 사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이 있을까요? 바이러스는 내가 가는 곳 어디에나 있다고 조바심이 나서 검사하는 그런 앱도 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고 내가 가는 곳 어디나 계시다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혹시 그런 생각 안 하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잃어버렸다가 이제는 되찾아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이 바이러스보다 못합니까? 바이러스는 어디에나 있다고 생각하면서 그저 지하철 탈 때도 조바심을 내고 거기서 바이러스 있다고 생각하고 사람 만날 때도 거기에 바이러스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런데 하나님은 왜 안 계시다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가는 어느 곳이나 하나님은 계시다고 믿어야 할 거 아니겠어요? 그게 참 신앙 아니겠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다고 생각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런 생각이 없이 살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신앙이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것을 회복하는 시간이 바로 이 시간입니다. 바이러스에 대해서는 공포를 느끼면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는 왜 아무런 생각도 없이 살았습니까?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는 무시하고 반항하고 내 멋대로 살지는 않았습니까? 이런 것들이 바로 다 잃어버린 신앙인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다 잃어버린 것입니다. 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이러스에 대해서는 아주 정성을 다합니다. 손도 씻고 여러 번 씻고 마스크도 쓰고 거리두기도 하고 바이러스가 하라는 대로 합니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살았다면 우리가 아마도 복을 터지게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순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라는 것은 안 하고 하지 말라는 것은 그저 도맡아 하고 그 바이러스를 섬기듯이 하나님을 섬겼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이뻐하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렸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살았어요. 바이러스를 생각하듯이 자나깨나 하나님을 생각하며 우리가 살아야 할 것입니다. 자나깨나 돈 생각하면서 살았지 바이러스보다 하나님이 못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여러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주신 복을 소홀히 하다가 빼앗겨 버린 사람들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리고 후회하고 회개하고 절망하는 이스라엘 민족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거기서 내 모습을 봐야 됩니다. 우리의 모습을 봐야 됩니다. 이 나라를 봐야 됩니다. 우리의 가정을 봐야 됩니다. 이 사회, 혼란스러운 이 사회를 봐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을 우리가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리려고 하니까 여러 가지 지금 장애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이 지점에서 울어야 할 것입니다. 가슴을 치면서 울어야 합니다. 예배를 소중하게 생각하지 못했던 것을 가슴을 치면서 울어야 합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 시간을 내가 마구 써버렸습니다. 그런데 내일을 보장하지 못하는 이 삶 속에서 이 잃어버린 시간에 대해서, 낭비한 시간에 대해서 우리가 울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회개해야 합니다. 이웃에 대해서 함부로 대하고 교인들에 대해서도 함부로 대했습니다. 그런데 교인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함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내 이웃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잃어버린 이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울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 잃어버렸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회개하고 눈물을 흘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여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비참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다가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이제 성전에서 마음대로 예배를 드릴 수도 없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자유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의 심정처럼 우리가 엎드려서 울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비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한번 긍휼히 여기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은혜를 주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20세기의 위대한 신학자 칼 바르트의 기도문 하나를 소개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주 우리의 하나님, 우리가 두려워할 때 절망치 않게 하소서. 우리가 실망할 때 괴로워하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넘어졌을 때 누워있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의 힘이 다했을 때 삶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옵소서. 오히려 당신의 가까움과 당신의 사랑을 느끼게 하옵소서. 우리 다 함께 마음을 모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이
많은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도 잃어버리고 이웃도 잃어버린 채 살았습니다. 이것을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께 모든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이제는 정말 잃어버린 것들에 대해서 울게 하여 주시고 뉘우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 고난의 때가 전화위복이 되어서 우리의 신앙이 회복이 되고 진정한 우리의 시간이 되찾아지고 우리의 이웃과 하나님의 자리가 정상화되는 귀한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일까? 그런 생각을 깊이 생각하면서 이 고난의 때에 하나님 앞에 진정한 신앙인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성도님들 9월 한 달 우리가 마음을 겸비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잃어버린 것을 회복하는 또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 교회 소식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2단계 거리두기를 지금 거리두기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킬 건 지켜야 되니까 여러분 성도님들의 건강을 위해서 안전을 위해서 정부에서 내어놓은 그런 행정수칙 또 방역수칙 잘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봉헌 예물은 주중에 교회 본당 뒤편에 있는 봉헌함에 넣어주시거나 호산나 교회 계좌로 이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보 뒤에 다 나와 있습니다. 이제 찬송가 516장 부르시고 난 뒤에 봉헌 기도 후에 예배를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16장입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따갈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 화평왕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길 외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두운 밤
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비 주 예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아멘. 봉헌하신 예물 위에 축복하며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오면서 저희들이 빈 마음으로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비록 적을지라도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이 담긴 이 귀한 예물 준비해 두었다가 주님의 크신 손길 앞에 올려드리는 이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예비하신 하늘의 무궁무진한 축복들과 이 땅 위에 기름지고 풍성한 축복들을 그 마음 가운데, 가정 가운데, 직장과 사업과 미래 가운데 넘치도록 베풀어 주옵시길 간절히 소원하옵고 비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주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여 주님 앞에 귀한 열애 하나, 귀한 11조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친히 언약하신 대로 저희의 삶에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하늘 하나님이 쏟아부어 주시는 이 축복의 역사가 날마다 시마다 때마다 해마다 나타나기를 간절히 비옵고 원하옵나이다. 믿음으로 귀한 감사예물 올려드립니다. 선교예물 올려드립니다. 주정예물 드리고 또한 뜰예물 올려드리고 일천번제를 드렸나니 받아주옵시고 특별히 그 마음에 소원하는 것들, 입술로 기도하는 것들이 풍성한 열매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는 아름다운 기도의 인생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이 행복하게 하시고 자녀들의 삶이 형통하게 이루어지게 하옵시며 행하는 모든 일들마다 모든 마음에 소원하는 것들마다 기도하는 것들마다 다 들어 응답하시는 아름다운 인생, 복되고 형통한 인생 살아갈 수 있게끔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정성을 드리고 뜻을 드리고 우리의 인생 전체를 드리옵나니 받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 전체가 우리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증거하는 영광의 도구의 삶이 될 수 있게끔 두 손 들어 축복하여 주시고 드려진 모든 예물을 귀하게 받으시고 만배의 축복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다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진흙과 같은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영원히 함께 하시고자 우리 안에 길이요 진리요 생명으로 함께 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 내주하시며 교통하시는 역사가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 그동안 잃어버린 시간, 잃어버린 가족과 이웃에 대한 사랑,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회복하기를 소망하며 한 주간 또 한 달, 9월 한 달 겸비한 마음으로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하며 살아가리라 다짐하는 오늘 이 자리에 모인 호산나 교회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저들의 온 식구들, 권속들의 머리 위에 한국 교회 위에 세계 만방의 선교사님들 머리 위에 나의 조국 대한민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